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친척 삼촌 어머니 90회 생신 잔치에 참석했었습니다. 저희가 평안도이기 때문에 그 삼촌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써요. 저희 어머니의 사촌 오빠의 부인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촌 되시는, 당숙 되시는 그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삼촌 어머니 생신에 저희가 갔는데, 아무튼 얼마나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손녀들과 또 며느리들과 다 합쳐서 아무튼 한 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친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이 터져나가라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삼촌 어머니의 자녀분들, 형님, 누님들은 저보다 한 20년씩 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뻘 되는, 그 조카들은 제 동생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제가 그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첫째는 인구가 많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단합이 잘 된다. 그 조카들은요, 여기 국민학교 때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영어를 둘 다 잘해요. 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거기다 이제 조카 며느리들도 그렇고, 이제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막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면 할아버지예요, 벌써. 근데 막내, 육촌 형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육촌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도 벌써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육촌 형님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조차도 흩어지지 않고 같은 곳에 모여 살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끈끈이 흐르는 그런 사랑과 가풍이 서 있는 것이 감사하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어느 집안도 그런 집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 댁으로 가면 벌써 이 가족 모임에는 오지 않죠. 근데 그쪽은 단 한 명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조카들도 손주들도 아무튼 다 참석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삼촌 어머니 90회 생신을 축하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예,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가족의 중요성, 가풍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들 가족은 어떠한 가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세워가는 가풍은 믿음의 가풍인가? 어떤 사랑의 가풍인가?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가풍을 우리는 이루어가는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의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저희 친척집의 가풍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거에 뒤이어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 다행이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무거운 것이 얹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 별 얘기거리도 안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굳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 컸고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누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말할 수 있으랴. 그 질문인데 대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떤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자의 그 요점은 너무나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큰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우리 큰애 사이에 이제 긴장이 많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그래요. 아마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항상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사용했던 그 자료인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불평조, 비판조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은 언제 쓰여진 글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 때 글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조차도 마치 오늘날 쓴 글과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그걸 느낍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 세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대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은 세대를 염려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는 급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광고인데 부모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의를 줘요. 이 셀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이멀전시 때는 어떻게 연락하라고. 완전히 반대예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행할 때 위급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연락하라. 이건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를 줬죠. 요즘 세대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 염려를 해야 되는, 이 현대 문명의 새로운 이 기기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또 재미있는 농담인데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부모가 이제 자기 중학교 다니는 그 아들 때문에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래도 당신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무엇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지 몰라요. 부모 세대가 너무 모르고 구식이고 답답하다고 이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빨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는 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자식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여성 인류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부족들의 삶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조사한 어느 한 부족의 경우는 사춘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죠. 빨리빨리 여자아이는 어른 여성으로, 남자아이는 어른 남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사춘기 기간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동요를 하고 혼란을 느끼고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런 현상이 서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부족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이런 현상은 문화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과거에는 그랬을 거예요. 물론 다들 사춘기를 경험하고 그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런 급격한 성장 기간에 많이 혼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심리적인 불안정, 정서적 불안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사회 체제 자체가, 문화적인 그 체제 자체가 안정되어 있고 개인주의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너무 힘들고 몸살을 앓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라는 이 주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주제예요. 사실 이 주제처럼 절박하고 중요한 주제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낳은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우고 제대로 키우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은 피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자녀 양육의 시기가 다 지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때가 오므로, 그래서 우리가 나와 지금 이렇게 내 피부에 와닿게 절실한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접근하겠습니다.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모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들에게만 국한된 책임은 아니고 부모님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아버지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칼럼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에는 하나님의 모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책임 안에 어머니의 사랑의 측면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졌다는 이 말에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엄격하게 자녀를 바로 키우는 그 측면이 포함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맡아야 될 그 책임, 그 측면, 어떤 디서플린을 하고 권위를 세우고 바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이 측면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다. 우리가 거의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상실의 시대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 아들을 부르면서 잠깐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엄마를 바꿔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합니다. 너 어디 아프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 술 마셨냐?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엄마들에게, 아내들에게 다 떠맡겨 버렸어요. 아버지 역할은 뭐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아내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지에 대한 글을 하나 찾아왔어요. 인터넷에서 찾아왔는데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6월 둘째 주일인가가 Father's Day죠. 그때 읽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이라 불리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살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글과 더불어 어떤 분이 또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것도 있어요. 솜사탕 같은 현대판 아빠들이 아닌 옛날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집이 꽉 찬 것 같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곧 집이 되는 그런 아버지. 제가 이런 글을 좀 길게 읽은 이유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버지인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있나? 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나? 나는 우리 자녀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는가? 아버지가 흔들리는 집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집입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유교적 가부장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아버지들은 가슴 깊이 새기길 바라고요. 따라서 어머니들, 아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집에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하면 부모들 모두의 책임이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대가족 제도로 살아갈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삼촌이던 집안의 다른 어른이 이 역할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중심이 돼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접근입니다. 그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까요? 아버지는 요즘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권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권위를 남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아버지의 권위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된 것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면모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반작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경록히 해서는 안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주로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런가 안 그런가 어떻게 알죠? 우리 자신이 변명해서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의 이미지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훈계도 필요하고 야단도 쳐야 하지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가?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금방 방어의 벽을 치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그 틈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미우라 아야쿠시의 그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에 대한 묘사인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묘사였어요. 이분은 절대로 크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얘야, 뜰이 좀 지저분한 것 같구나. 내가 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얘야, 왜 뜰이 쓰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강조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때, 강조해서 말하지 않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작게, 조용히, 평범하게 하는 말 한마디를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참 지혜로운 아버지구나,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너무 자극적인 말을 많이 써요. 끊임없이 아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크게 반성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자꾸 지치니까 자꾸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제가 썼던 것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아빠도 지쳤어. 네 마음대로 해. I don't expect anything from you.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한테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말해도 엄마가 말해도 잘 듣지 않고 꽥꽥 그냥 변명하고 이제 그러던 애가 하루는 조용히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익스펙트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도야, 아빠는 너에게 언제나 remember, I have highest expectation for you. 너에 대해서 나는 최상의 것을 언제나 기대해. 아빠가 그때 말한 건 잘못이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무서운 말이 I don't have any expectation from you. 그 말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마음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언정 아이들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게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한 측면이라면 반대 측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들은 애를 낳아놓으면 저절로 아이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먹이고 또 모든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함 없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성장, 성품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동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해서 두 다른 단어로, 뜻이 비슷한 두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앞에 교양이라는 말은 교정한다는 뜻이 강해요. 필요하면 매를 들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정하는 것이 교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훈계라는 말은 특별히 말로 타이르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순서는 교양이 먼저 나오지만 이 논리적으로 볼 때 훈계하고 교양하라. 다시 말하면 말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침을 주고 지침에 아이들이 잘 따르지 못할 때는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면서 교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전화 오면 엄마 바꿔줄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많은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와 다른데 그 관심사를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그 UFO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UFO가 있다고 믿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둘 다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응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제 지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TV에서 보고 책에서 읽고 인터넷에서 뒤져서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아이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를 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그런 요소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매를 그냥 부모가 화나는 대로 때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요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부모 자신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도 치고 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때는 매를 드는 경우 노엽게 하는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예라는 말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주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무슨 말이죠? 신앙교육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이 어린 부모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강조하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암송해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아이들이 잘 암송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그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의 결론으로서 적용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길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부모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언제 어느 때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은혜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은혜로 푹 적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퍼부어줘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태도로 아이를 양육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이들을 용납하십시오.
아이들을 수용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이들의 길을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꺾어줘야 될 기가 있고 세워줘야 될 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꺾어줘야 될 길을 꺾어주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망칩니다. 스포일 시켜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꺾어야 될 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태도예요. 그거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과거에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을, 예를 들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무자비하고 잘못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그것은 현대적인 그릇된 풍조이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협력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드세요. 밖에 나가서 친구와 싸우고 들어오면 왜 미련하게 맞고 들어왔느냐, 네가 때려줘야지,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그 아이하고 화해해라.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협력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협력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계속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놀고 싶은 대로 다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절제의 측면은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순종, 협력, 절제. 순종은 부모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협력은 대인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십시오.